오늘 성경 공독을 들으시고 저게 무슨 구절인가 그렇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바울도 친구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은 바울에 대한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는 쫙 그 바울의 사역, 바울의 신학, 바울의 신앙, 바울의 투쟁,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쭉 그것을 읽고 계속했기 때문에 바울은 도대체 어느 순간에는 인간 같지 않은 느낌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지만 항상 그 어떤 영적인 그런 영웅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항상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제가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 좋은 면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여기 지금 읽은 데가 우리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를 데리고 가는 로마 군인이 백부장 이름이 율리오죠. 율리오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를 떠나서 그 시돈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그때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바울을 친구들에게 가게 해서 거기서 대접을 받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도행전에 전체적으로 볼 때 요 바울에게 친구가 있다라는 얘기는 또 한 군데 있는데, 여기 시돈의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뭐든지 알 수가 없죠. 친구니까.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그 전에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 사역이 이제 끝나고 에베소를 떠나려고 할 때 거기 아마 군중들의 그냥 그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그 아데미 그 여신의 그 문제와 결부돼가지고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흥분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는 걸 제자들이 말렸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그랬을 때 거기서도 또 거기는 분명히 이제 이방인이죠. 그 사람은 아시아의 관원들 중에 바울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또 말렸습니다. 아시아 관원이라는 것은 그 이오니아의 그쪽에 그 도시 동맹들이 이제 이쪽 헬라 원토에서는 그쪽 스파르타 근처에 올림푸스 그쪽에서는 올림픽이 그렇게 고대 올림픽이 그 민족들이 도시국가 대항으로 쭉 있었는데, 이쪽 이오니아 쪽에서는 결국은 그 사람들은 또 도시 대항으로 이 에베소 이런 데서 그 경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관하고 그렇게 관리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의 관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는 분명히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볼 때 바울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뭐 사도행전에 그 조카가 한번 나오고 그 나머지는 전부 바울의 동역자고 또 바울의 제자고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저기 얘기 있어요. 동역자와 제자, 동료들 그리고 제자 이런 관계에 나오는데, 이 친구래는 그래도 바울이 누가가 볼 때 바울 스스로 자기 자신의 친구를 밝힌 그런 건 없어요. 친구에 대한 범위도 다 다르고 저기도 다른데, 근데 누가가 볼 때 이게 바울의 친구가 될 만한 바울의 친구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뭐
영적인 상태나 뭐 어떤 소명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잘 몰라요. 하여간 그냥 바울의 친구인데 그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사정에서 그에게 저기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 제가 또 저 사실은 생각해 볼 때 지금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고 그럴 때 저 인간관계라는 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생득적인 관계, 그것은 혈연관계, 그건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모에서 자식이고 형제들, 뭐 그리고 조금 먼 그런 혈연관계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무슨 그게 아주 질겨서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뭐 끊어졌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저히 수준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뭐 정말 그냥 문제도 많고 그래도 안 끊어져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럼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관계에서 부르는 게 뭐냐면 형제 자매, 형제와 자매. 근데 저는 사실 이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없는데 하도 많이 사용되지만 또한 굉장히 한때 그 단어의 의미가 가진 것만큼의 그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게 굉장히 공허한 말로 들리죠. 그냥 형제, 누구 형제, 누구 자매, 그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것이 아주 가까운 말로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호칭으로 쓰잖아요. 호칭은 누가 형제, 자매 이렇게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빼놓고 그렇게 해서 뭐 여기 얘 내 동생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뭐 그런 식으로 호칭을 쓰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저기를 해서 부를 때 쓰는 게 아니죠. 그렇게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생득적인 그 유기적인 생득적인 관계에 그렇게 대비되는 하나의 그것으로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고 그리고 태어남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영적인 데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하나의 비유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고 그 같은 아버지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형제를 그 관계를 그것도 하여간 우리는 그거를 갖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미워하고 뭐 그냥 뭐 원수처럼 여길 수는 있어도 끊어지진 않아요. 그것도 끊어지지 않는 건데 이 생득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건 생득적인 관계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정화되고 구속되지 않으면은 참으로 그런 억압되고 굴레 같은 관계예요. 이게 이 자체가 그것이 그 문제가 우리가 반대편을 생각할게요. 그러나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득적인 게 아닌 어떤 서로서로의 고백적인 관계가 있어요. 고백적인 관계. 고백이라는 걸 뭐 제가 넓은 의미에서 썼습니다. 그 관계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는 아주 본질적인 것이 고백의 관계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부부관계예요. 이건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혈연관계가 아니에요. 부부관계입니다. 이 부부관계인데 이것은 고백적인 고백을 통해서
뭐 고백을 안 통해도 가져 제 인생으로 고백하고 소용없어요. 고백을 통해서 당신과 나는 뭡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수많은 그냥 관계가 아닌 이렇게 뭐 많은 관계가 또 있죠. 그냥 관계라고 말하면 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배타적으로 가장 배타적으로 두 사람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배타성.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이 배타성은 인간이 가진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배타성. 그렇게 배타적인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결혼 관계에서 배타적이 아니면 뭐가 됩니까? 개방적인.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죠. 유일한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구약에 보면은 완전히 배타적인 대로 가지 않고 뭐 여러 명의 뭐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도 뭐 이렇게 아내 둘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다음에 종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배타성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 시기, 질투, 뭐 미움 막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냥 그렇게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마땅히 가야 되는 그것이지만 그것 역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굉장히 역기능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교지 가면은 이 독신 선교사 여기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 보면은 말이야, 그 부부가 말이야, 그냥 얼마나 배타적인지, 그리고 뭐 해가지고, 독신 선교사들은 말이야, 끼어들 자리가 없게 만들어가지고, 쫙 해서 그냥 저절로 뭐 그냥 소외시키는 거지, 소외돼, 그냥.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하는 독신 여성교사들이 거기서 또 다른 갈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수없이. 근데 반면에 또 그것이 너무 배타성이 없는 어떤 그 남자 선교사, 뭐 또 여자 선교사 때문에 또 수없이 뭐 그냥 또 아내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이래도 문제예요, 저래도 문제예요. 그게 인간. 이게 인간이에요. 저는 이 결혼에 있어서도 이제 결혼도 말이야 이게 이제 이 배타성이나 무슨 이런 것과 모든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관계가 아닌 결혼들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는 이 친구라는 관계의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의 문제 자체는 누가에서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복음서 그리고 뭐 신약성경에서 쭉 봐야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는 그거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밖에 없어요. 친구라는 것을 갖다가 친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저는 사실 쭉 생각해 볼 때 이런 혈연적인 관계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는 하는 게 사역을 하면서 왔던 게 제자도 있고 동료도 있고 선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어떤 내 인생에 있어서 풍요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풍성함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이 관계는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현재의 나를 갖다가 그렇게 인간적인 풍요성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늦게 안 거죠, 그것 자체가. 근데 그것이 거기서 내가 가장 부족한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이 문제에 도달했을 때
이것은 사실은 누가복음 자체에서는 뭐 그렇게 누가는 그렇게 깊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은 사실은 본문이란 건 친구라는 얘기밖에, 뭐 사도 바울에도 친구가 있었다 이 얘기밖에는 더 이상 뭐 진전할 게 없고 성경적인 내용으로서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그 본문인데, 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복사해가지고 왔는데, 사도 요한의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얘기에서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가 결국 어디냐? 요한복음 21장의 15절부터 17절에 아주 특이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뭐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지상 명령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거기는 선생과 제자, 가르치는 문제, 그렇죠? 가르치는 문제, 그거 나와요, 그렇죠? 선생으로서의. 복음서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전도자, 복음 증거자, 복음 전도. 우리가 말하는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증인, 어떤 증인의 얘기죠. 증인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이 마지막 복음서의 마지막에는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목회적인 얘기예요. 목회. 양을 칠 때 양을 치는 것. 저는 이 목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어떤 저는 과연 그런 성격을 비몽한데 내가 과연 뭐가 맞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목회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목회라는 게 얼마나 그 목회라는 게 뭐 양치는 거를 비유했지만 양은 돌보고 이렇게 먹이고 닦이고 그다음에 뭐 하면 부족한 거 채워주고 뭐 초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그거보다는 뭐 가르치는 이런 것도 가르치는 쪽으로 뭐 이렇게 한날 그냥 보면 그냥 잘못된 것만 야단치고 막 그냥 막 해도 그 다음에 뭐 끄떡없잖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자, 근데 그 앞에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친구라고 칭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에서 대표적으로 11장에 보면 11장 11절 같은 데 보면 우리의 친구,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친구야, 친구. 그리고 15장에서도 이제 너희는 말이야 이제 친구다 이거야.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제 친구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설명을 하죠. 자, 근데 이 21장 15절에 보면은 15절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카피를 했는데 이 헬라어 그 성경 거기를 갖다 헬라어를 카피를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난다고 뭐 얘기하면서 조반을 먹은 다음에 15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 얘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맞아 있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베드로는 한 3세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3세번 언제나 3세번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채용한 것이 아가페, 아가파오 1인칭 아가파오인데 이게 꼭 무슨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규정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사실은 이 성경에서 채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거 거분가게 한 것이 보편적으로는 얘기하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 요한 자체도 요한 1서 같은 데 가면은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럴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세상을 아가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가파오를 갖다가 엄밀히 말해가지고 무슨 딱 요 한정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 뭐 구속적인 사랑, 뭐 이렇게 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전제를 하고 그 안에서 그러나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같은 요 세 절 안에서 같은 절 안에서 이 단어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에서는 다르게 나와요. 제가 그 부분만 이렇게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꼭 사랑하다 나를 사랑하다 할 때 아가파스메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아가파스메 하냐 아가파스 뭐 그런데 아가파오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미 이건데 그랬을 때 거기서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오이다 호티 그러면서 당신이 암이다 내가 필로세 해서 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필로 하는지 압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필레아로 대답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가 하여간 일단은 처음에 대화가 두 번째도 똑같아요. 내가 나를 아가파스메 하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휠로세 그럽니다. 휠로세. 도대체 아가파오를 물어보는데 왜 휠로세 하냐? 이 자체가 이게 무슨 뭐 다른 이런 본문이 아니라 여기 같은 데서 나오는 본문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좀 다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어봤어요. 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세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휠레이스메. 그냥 베드로가 대답하는 대로 그냥 휠레이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베드로는 뭐 줄기차게 똑같이요. 대답은 휠로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건 번역이 안 되죠. 이렇게 번역이 안 돼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어떤 면에서 이 단어가 같은 절 안에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휠로라는 거는 그것은 아까 말한 친구의 명사형도 그 자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기 이 동사형에서 동사와 명사가 같은 말이에요. 동사형, 명사형 그것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동사형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지금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우리 개념에서 친구 그러면은 친구가 뭐예요? 그냥 맨날 같은 또래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만 친구라고 했잖아요. 친구. 이제 거기서 그것에 뭐 그게 좀 서양하고 좀 다르죠. 그런 관념 저기서 친구라는 게 그런 저기를 뭐 서양에서는 뭐 할아버지하고 어린애도 내 친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국에서는 내 친구라고 농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저기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젊은이하고 이태용 목사님이 이러면서 친구 서로 친구하고 그냥 이 친구 봐라 그러고 농담을 하지만 그 이태용 목사님 이 친구 봐라 이런 건 말 잘해요. 근데 그냥 농담이지 진짜로 친구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하잖아.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거에 대한 해석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파오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도저히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인간의 사랑에서 휠로세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한 단계 낮춰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야, 휠로. 네. 자, 이게 첫 번째 해석의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반발해서
이제 많은 개념이 이 개념이 이런 개념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거는 부족함이 없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 자체가. 근데 이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으로 얘를 빼버리고 얘를 대체했다는 개념으로 쭉 온 거예요. 많은 이런 어떤 신학적인 그 주장들이 이게 굉장히 쭉 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얘기된 것이 그것이 아니다. 이제 또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왜곡된 인간적인 사랑이 있는데 타락해서 그것을 대체한 게 아니고 구속적인 사랑이 그것을 구속해서 얘를 올바른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이 다시 회복으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것 자체가. 그래, 그것이 등장하면서 해석의 학적으로도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이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서 뭐냐면은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베드로에게 요구한 게 빌로세인데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빌로세가 나오기를 계속 했다는 거죠. 그거를 콘크리트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극단적인 그런 얘기인데 저는 사실 그거를 보면서 그것보다는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 어떤 언컨디셔널 그런 사랑이 인간의 사랑, 그것을 구속시키는 그것 가운데서의 얘가 온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온전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관계 속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고백적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좀 어려운가 이 얘기가? 이 얘기가.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인간의 사랑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부부관계 속에서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찍어서 그냥 열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요. 좀 보면은, 저 사람 좀 약간 사랑 같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약간 열광적인데, 무슨 거룩하다 그러면서 열광적인데, 이건 사람은 아니야, 분명히.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무조건 헌신적이고 뭐하고 그냥 막 그렇게 그냥 되게 가는데 그것만 있어 그냥 헌신적인.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만 사랑해.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까지도 어떻게 해서 그냥 이상한 아내를 갖다가 자기가 헌신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죠.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쪽에서. 근데 그것이 과연 그들의 삶에서 그것이 작동하면서 결국 그것이 창조주의 그 아름다운 그런 인간성을 본연의 인간성을 가진 부부로서 그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자체가 이건 뭔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으면서 착각.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알아. 도치적인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야. 그냥 한눈에 팍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다 이거야. 근데 요즘에 뭐 임상심리학자들이 계속 연구해가지고 그거의 유효기간을 갖다가 뭐 얘기하기 시작하더니 요즘에 뭐 사람마다 그 유효기간이 2년이래, 2년.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하는데 화학물질이 그 2년 지나면은 다 눈꺼풀이 이렇게 딱 벗겨져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기요. 굉장히 위험해지죠, 이제 이것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게 열광적으로 어디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2년 이상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견디다 못해서 퍼져 죽어요. 자, 또 하나 있어요. 소위 임상심리학자들이 사랑의 유형에 있어 이거 임상심리학 이상 중에서 하나가 또 있어. 부부간에 프라그마틱 러브. 이건 뭐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저기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서로가 실용적인 거야. 이렇게 보니까 뭐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서로가 이렇게 뭐 실용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인생에 있어서 그런 거 맞춰서 살는데 뭐 그게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야. 하나의 출발점이 있어. 근데 이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는데 딱 찾는 거야. 그래서 내 배우자를 찾는데 조건은 이것밖에 없어요. 나랑 같이 선교사가 되는 사람. 그거 찾는 거야. 그거 찾아. 그래서 보라면 마치기지 이것 자체가. 그래서 뭐 돈을 요구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찾는 거나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이건 좀 약간 거룩하게 보이고 이거는 좀 자, 그렇게 하여간 뭐 시작은 뭐 어쨌든 뭐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이 자, 그렇게 돼서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 조건들과 그런 문제들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더 이상 유일성이 없어지는 대로 가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다가 무슨 뭐 저기 해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 속에서 그것은 임상심리학자도 말하는데 하여간 도치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그렇게 빠졌던 프라그마틱으로 갔던 간에 임상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기간 중에서 거기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가려면은 그 안에서 형성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정이 되는 거야. 우정을 형성하면은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뭐 그냥 억지로 이제 그렇게 되는 얘기죠. 그 자체로. 왜? 그것은 인간이죠. 이거는 뭐 그거는 부부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동료 간의 관계도 그것이 어떤 미션이 끝나고 뭐가 끝나면은 사실은 그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것이 부모의 자식에서 서로의 필요가 있을 때 뭐 자식 보세요. 애기 때문에 그냥 죽자고 달라붙어 있죠. 그러죠? 왜? 자기의 결핍이 있고 꼭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커보세요. 커보라고. 몇 살 되면 절대로 안 붙어 있습니다. 또 우리 늙어가고 노인이 되죠. 내가 건강하고 뭐 저기 하고 뭐 했을 때 뭐 그러면 내가 또 결핍이 생겨요. 자식한테 붙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기감을 저도 슬슬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거기서 그것이 역기능적으로 갈 때는 그것은 굴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굴레. 이것을 정화시킬 그 본연의 그 사랑의 그것이 우정이 거기서 형성되지 않으면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고 동료 사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런 관계 속에서의 그 원천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사랑의 그 어떤 그거를 말하는 거야. 그거 자체가 우정, 우애. 그게 뭐냐? 그걸 뭐 임상심리학자들 뭐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뭐 그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타락행으로 말미암아 전부 왜곡된 거예요. 이 자체가 왜곡돼서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을 한 거예요. 사랑의 파워, 사랑의 능력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다시 우리 인간에 있는 사랑의 본연의 자세를 찾아갈 수 있는 동기와 능력과 이런 걸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온전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 자체가 그래서 온전성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필레오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개입을 해야 돼요. 온전성을 가진 것이. 부부의 베타성이 극대로 가가지고 기능을 가면 뭐가 되냐면 마귀적입니다. 그거 이 세상에서 그 둘이서 그냥 박해 두개 하는데 이게 진짜 마귀처럼 살아가는 게 이게 소설의 주제예요. 보이는 거 없어 아무도. 그냥 그렇게 볼 때 참 대단한 사랑이에요. 근데 주위 사람 다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거기서의 그 벤타성이 있어서 그것을 환원시키고 그 개방성을 부여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필레오. 그럴 때 비로소 그 벤타성과 함께 그러나 환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그것이. 자, 한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내가 이 부부관계 속에 그런 서로의 그런 우정의 관계를 얼마나 거기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인가. 순수한 얘를 한번 우리는 잘 실험을 해봐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뭐냐 도대체. 그것이 내가 그냥 맨날 헌신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그냥 무조건 그냥 채워주고 그러다가 나는 피곤하고 참 하고 그냥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내가 모범적인 건 없고 이지만 그렇게 속으로 이게 나는 이제 더 이상 견디지. 그리고 어떤 내가 그냥 한때는 그냥 목표함이 해가지고 그냥 눈이 멀었지 내가 눈이 멀었어. 지금 보니까 이거는 도무지 그냥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내가 그때 우리 서로가 어떤 동지적으로 필요하고 뭐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말이야 그게 도저히 그 자체가 또 다른 요소들이 없고 삭막한 이거예요. 근데 자 생각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는 그 밑받침이 있어서 우리에게 뭘 회복시켜주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참다운 그 필레오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서 예수님도 너 나 친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를 갖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그런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베드로는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같이 사랑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와의 관계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교의 동역자들의 그 관계가 어떤 얘기예요? 동역자의 관계 속에서 그건 뭐예요 도대체? 그건 뭐냐? 자, 그럴 때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 사도행전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 주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그 다음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과 이런 반응과 이것을 쭉 우리는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인간의 본질 자체에 대한 그 얘기는 우리 일상의 본질 자체의 얘기는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 중에서 그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또 여기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잘 조화해서 얘기하려면 이 자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아주 그냥 뭐 그것도 그 다음에 없는 그 힌트로 바울도 친구가 있었다. 그는 뭐 아시아 관원의 그런 사람은 친구 아시아 관원. 어떻게 바울이 또 거기로 친구가 됐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시돈의 친구는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마 바울의 관계 속에서 그 친구의 의미는 사실 쭉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역적인 차원의 그런 얘기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일 겁니다. 이 얘기 자체가, 이 얘기가 다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친구라는 게 뭐예요? 제가 오늘 강의를 듣는데 어떤 강사가, 외국에서 온 강사가 어떤 청중이 물어봤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 사랑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듣는데 제가 옛날에는 이 강의 주제가 제가 굉장히 이걸 많이 빠졌던 때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문제. 그래가지고 어거스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빠졌었는데 근데 그 얘기 그래서 뭐 그때는 저도 뭐 그냥 대학생들은 강의 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어느 때부터는 이게 내가 어떤 다른 실체를 깨닫고부터는 그게 아니고 저기 하는데 근데 그래서 그럼 부정이 뭡니까 하고 지금 아주 쉽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참 굉장히 어두워. 그 사람이 이제 아주 기지로워요. 이 두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김치를 넣어서 먹었는데도 서로 아무도 이상하지 않은 게 그게 우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정이라고 해요. 여기 어떻게 보면은 참 뭐 지금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같은 한 달 됐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자기의 껍질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껍질이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야, 이 사람들이 내가 설교하면 뭐라고 평가를 할까? 뭐 그리고 야, 저건 뭐 저따위 소리 하고 있냐? 그거 듣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제 위장을 하고 뭐 하고 이제 해야 될 그런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니 뭔가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내가 그냥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가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가끔 가다가 무슨 분위기에 도취해가지고 자기 비밀을 누설했다가 두고두고 그냥 그것이 그냥 자기의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옛날에 하고 유치원에 나사가 도취를 해가지고 지 비밀을 몽땅 얘기했는데 그게 도파민이 떨어졌을 때는 그냥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죠. 저 같으면 안 해요. 안 해. 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할 수 없는 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무식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그거를 무슨 어떤 도치적으로 무슨 어떤 종교적인 용어를 배워가지고 우리가 그냥 팍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 아주 저기 한 순결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고 담도 없고 벽도 없고 여러분 집에 가서 담도 없고 벽도 없는 데서 살아오세요. 그 다음날 도둑 와서 가지고 가고 그리고 말이야 뭐 별일 다 일어납니다. 담이 있어야 돼요. 벽이 있어야 되고 다. 근데 그것이 어떤 벽이냐 뭐 이런 게 문제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것이 없어져 가는 데 있어서는 평소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정말로 도취돼서 그런 게 아니고 서로의 거기서 형성된 그런 우정의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냥 자유로워지는데 그래서 자기의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노출하고 허물 같이 얘기하고 뭐하고 그러고 그것이 뭘 용납되고 뭐 이렇게 가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동료죠. 그런 관계가 바닥에 깔렸을 때 그것이 우리가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공동체로서.
저는 우리의 영성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인간성의 그 인간에 주어진 이것들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그런 역사라고 있습니다. 그 성령에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이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관계의 그 사랑을 정화시켜주고 성화시켜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것 자체다.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 가운데서 역사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할 것은 이제 앞으로 이 59기 여기서 모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 바탕에서 자유함과 서로의 이렇게 하고 즐거움과 그리고 그런 것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가 파운데이션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은 한순간에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서로에서 해가지고 그것이 성장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 마찬가지. 이것을 이해할 때 그렇게 해서 오늘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에 있어서 어떤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 얘기 다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나 그 한 가지 얘기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친구가 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생각할 때 친구도 없고 그냥 한 군데를 향해서 그냥 매진해가고 뭐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그런 것으로 제가 지냈는데 사도 바울의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 모든 관계에 거기에 우정이 있습니까? 그게 풍성합니까? 우리 삶에 풍성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